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1장 6절에 10절 교독할게요. 제가 6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봅니다. 19번째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볼까요? 따라해 볼까요? 시작. 당신의 삶에서 타협의 영을 제거하라. 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세상에서 살게 해놓고 가장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 나가면 이제 지금 다 커서 이제 결혼하는 자녀들이야 좀 다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이들을 멀리 내보낼 때 부모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걱정하는 게 나름대로 있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은 아닙니다. 그죠? 이 원수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생활하게 해놓고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들한테.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어둠의 주관자인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네. 그런데 그 빛을 비추지 않고 사단과 사는 것, 타협하면서 사는 것, 이걸 주님이 가장 걱정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빛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사단과 타협한다는 건 누구하고 타협한다는 거예요? 어둠과 타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염려하세요. 사단은 소금과 빛인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영역에서 끌어내서 자기의 어둠의 영역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먹고 사는 돈의 문제만이 아니고 건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업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 문제까지도 다 포함해서 모든 걸 다 이용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최고의 방법이 바로 타협의 정신을 성도들의 마음에 셋업하는 것. 이게 이 원수마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타협. 여러분, 이 타협은 누구에게나 자리 잡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어떤 사람은 아는 거, 어떤 사람은 쉽게 합니다. 성격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타협하는 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작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의 작용이 더 강하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타협의 영입니다. 타협의 영은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성향은 있어요. 우리가 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려고 하는 성향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쉽게 타협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 타협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위한 군사로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 나감에 있어서 이 타협의 영을 완전히 제거하고 자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나눕니다. 첫 번째로 타협이 뭘까요? 그럼 여러분, 타협이 뭐예요? 컴프로마이스인데 뭘까요? 여러분, 타협이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을 양보해서 합의한다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 그래요? 그러면 의식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과 갈등이 싫어. 그래서 해결 방안을 찾아서 타협하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 좋다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이 이게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에 자신에게 피해가 올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도 그거를 이렇게 타협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있어요. 우리 본능적으로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본능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필요합니다. 이게 의식적인 부분에서, 본능적인 측면에서. 근데 심리적인 갈등이 있을 때는 또 다릅니다. 심리적인 갈등이 있을 때는 이 무의식적으로 스스로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상황과 타협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한다는 뜻은 세상과 합의한다는 거예요. 합의. 서로 좋게 하자 하는 합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타협은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도가, 즉 하나님의 자녀가 의식적이든 심리적이든 본능적이든 간에 타협하는 그런 태도를 이용해서 사단은 교묘하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타협은 유혹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유혹. 그래서 유혹 앞에서 그것을 선택하고서 따르기로 마음을 결심하는 것이 타협이에요. 네. 이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양보하고 상대방의 것을 대신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상대방이라는 걸 뭘까? 세상 것이죠. 상대방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 속한 것을 흡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그런 잘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또는 누구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과 타협하거나 우리 믿음을 저버리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상대방 것은 뭐냐, 세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또는 마귀에게 속한 것들을 내가 받아 흡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이 내가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취하는 행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타협할 때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어디 도망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없어져. 자, 여러분, 이런 생활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사단은 타협의 영을 우리의 심리와 본능을 다스리게 만들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의 심리 있죠? 본능을 다스리게 만들어.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이 행하는 타협은요, 모르는 가운데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가운데 모르고 했네? 이게 없습니다. 거의 다 알아요. 이게 나쁘다는 거, 죄라는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합니다. 타협은 그래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타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고 자신의 믿음에 어떤 타격이 올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단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을 동원해서 그리고 타협하도록 부추기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 일하면서 생활하면서 혹시 이런 일 없었어요? 타협하고 쉽게 믿음을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없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사울왕은 사무엘상 17장 16, 17, 18장 쭉 대보면 사울왕이 하나님부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룩한 명령을 받죠. 잘했어요. 그래서 가서 싸웁니다. 거의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수행하다가 너무 사울의 성격이 쉽게 타협하는 성격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격 때문에 불행한 일생을 마감해요. 무슨 말이에요? 먼저 사울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환경 때문에 쉽게 타협해요. 그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급하니까 지가 먼저 제사를 드려버려요. 번제와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그냥 자기 해버려. 자기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두려울 때 쉽게 타협했어요. 그게 15장 24절에 나와요. 두려우니까 그냥 막 해버려요. 왜 묶여드릴까?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울의 이러한 행동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그걸 왜 못하느냐? 그런 부분이 쉽게 우리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그게 타협이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타협이냐 믿음이냐의 상황에서 쉽게 타협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성격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사울은 바로 그런 성격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왕권을 어떻게 타협을 통해서 환경과 두려움과 바꿔버려요. 그는 하나님도 믿음도 그게 주신 왕권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게 참 불행한 거죠. 네, 그게 타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하면 그럼 타협은 그래서 자신에게 불행을 가져와요. 네, 불행. 어떤 불행일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낌없이 바친 성도들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불행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다 불행한 사건보다 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믿음을 고집하면서 나간 성도들이 이게 더 많아요. 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현재 교회에서 믿음의 영웅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름을 많이 합니까? 이분들이 천국에서 어떤 위치일까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존귀한 자들로 기억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롤 모델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그런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선배들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모르고 쉽게 타협하고 행동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요소들이 많아 너무. 예. 죄인 줄 알면서도 타협하고 거짓과 그 불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타협해. 그죠? 어쩔 수 없어서 자신의 환경이나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타협하기도 하고, 예. 자녀들과도 타협하고 비성경적인 가르침과도 그냥 타협하고 이런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 근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행동은 그냥 타협이에요. 그냥 타협이라고. 그러니까 타협은 타협이지 이렇게 우리는 붙여요. 그러나 타협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믿음을 지키는 일에 목숨 걸지 않고 너무 쉽게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왜 무너지죠? 그런 상황에서 왜 쉽게 타협할까요?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먼저 의식해. 네, 내가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나를 보시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할까를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의식하지 않고 나 자신을 더 의식해요. 여러분, 나를 의식한다는 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눈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에서. 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즉 하나님이 아니지,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그 순간에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거 하나를 다 감찰하고 있다.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여러분 어디 계십니다. 올리베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너 어디 계세요? 그렇죠. 여기 심장에 계세요. 그 심장에서 움직이는 내 심장의 움직임, 양심, 이걸 속여서는 안 돼. 주님이 그곳에서 이 불꽃 같은 걸 쭉 다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내가 타협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말을 잘못하고 이럴 수 있냐 이거죠. 근데 그게 바로 가능한 게 자기를 의식하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단지 그냥 하나 걸치고 다니는 것 같아. 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자기가 누구라는 것, 나 믿는 자라고 하는 것, 요것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어렵게 하거나 자신의 이미지에 데미지를 주면 언제든지 벗어버릴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또한 타협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 때에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믿음으로만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뭔지였어요? 저 사람 융통성이란 게 없어요. 이거 말이에요. 융통성에 눈끝만큼도 없네. 아직 그냥 겉들여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융통성 없다. 외골수라는 말. 오랜만에 듣죠? 외골수. 외골수. 그래서 말하면 저 사람과 상대하지 마. 저거 아이고 답이 없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려고 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 듣는다는 게 물론 기분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는 예수쟁이란 말 들었어요. 예수쟁이죠. 근데 요즘은 그 말 안 해. 그러면 그만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엔 예수쟁이는 뭐예요? 예, 그 삶 보면서 저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쟁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좀 예수쟁이라고 좀 듣고 살아요, 제발. 여러분이 들어야지 예수쟁이 저거. 예, 모르는구나.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냐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진짜 모습이 어떤 거라는 거를.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 그래서 사람들 그냥 그걸 외골 신의 융통성이 없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하고 그런 행동에 대해서 기적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고집할 때. 예, 에스더 3장에 보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모르드게라는 인물. 이 인물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외골수, 즉 우리식으로 외골수, 융통성이 없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 당시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그 장군한테 최고의 그런 그 지위를 높여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다 지나가면 모든 사람 무릎 꿇고 경의를 표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네.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 안 해요. 왕의 명령은 행정명령이 오늘날로 행정명령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을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사형을 처하는 그런 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행정명령이야. 벌금 뭐 이런 식이지. 그러면 보세요. 모르드게가 그냥 경의를 표하면 돼. 근데 자기는 어떤 신앙이에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자기는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거나 절하지 않는다는 자기 신앙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기 신앙.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그것이 자기가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반하는 행위다라고 여긴 거예요. 어떻게 돼서 사람한테 무릎 꿇을 수 있어? 나 절대나 안 꿇어. 이거. 또 하나는 하만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그 원수 후손한테 내가 어떻게 경의를 표해?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여러분, 그러면 봐야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모르드게 행동을 보고 하만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어마어마하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하만이 세운 계획은 유대인 전체를 이 모르드게 한 명당 죽이는 게 아니고 유대인 전체를 다 말살시키겠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모르드게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자기 신앙 때문에 자기가만 죽는 게 아니고 유대인 전체가 다 피해를 입게 돼 있어.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이에요. 죽으려면 지 혼자 죽지. 이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이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 근데 만일에 이런 모르드게의 행동이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일반적으로 보니 모르게 참 외골수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냐 잘된 거냐를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결과를 보면 모르드게의 신앙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일사각오의 행위였다는 것이 우리가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 그래서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 어떤 그런 행동을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이제 에스더는 왕비가 됐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럴 힘이 없어. 하만을 대항할 힘이 없어. 그래서 요구하잖아요. 에스더한테 네가 좀 왕한테 해라. 근데 못하죠. 그럴 때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그잖아요. 3장 14절에 그 얘기하잖아. 너가 만일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그러나 너와 너의 부모 집안은 다 망할 거야. 네. 지금 너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런 일을 대비해서 너에게 이 자리를 준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모르드게가 만일에 에스더가 적당히 타협하는 길을 갔다면 그들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불임절이라는 절기도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고 축복할 수도 없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타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그리고 영원히 사용할 수도 축복할 수도 없는 것이 불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돼요. 타협하는 삶을 살면 절대 하나님 여러분을 쓸 수 없고 여러분을 축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절대로 여러분의 입에서 타협이라는 단어를 지우셔야 돼요.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살면서 인간과 이거 타협은 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을 지킴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네. 그래서 이거 하니까 또 한 단어에 꽂혀가지고 주님 목사님이 아무것도 타협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발 그러지 마. 네. 예, 그래서 타협이라고 하는 상황이나 환경이 주어진다 해도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는 생각은 금물이다.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딱 심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태도 때문에 축복할 수 있고 또 축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항상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면 축복할 수 없고 어떤 상황이 되어 타협하지 않고 믿음 지킨다면 그걸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축복해주면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내 타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축복해준다? 하나님 여러분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도 복을 주는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타협하겠죠. 주님이 그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세 번째로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타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믿음의 길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올바른 길을 가다가도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밀려오는 것이 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올라옵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나만 그러나? 이게 올라와. 이게 좀 가려고 하면 이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타협하고픈 생각들이 올라와. 그래서 갈등하는 거야, 항상. 알면서도 갈등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믿음은 타협하며 가는 것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네. 돌파하면서 장애물이 있을 때 그 돌파하면서 전진하는 믿음이지 그냥 적당 타협하며 가는 걸 믿음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히 동화되어 사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 가지고 믿음이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믿음이 아니요 그거. 근데 우리 믿음이라고 생각. 그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 자기를.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는 그런 신앙이나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타협하기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은 타협하고서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구하시는 믿음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래서 제가 다니엘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제 이름이 왜 다니엘이에요, 영어 이름이? 이것 때문에 제가 진짜요. 진짜 저는. 이것 때문에 저는 이름을 영어로 다니엘로 진 거예요. 왜? 나와 딱 맞아. 아니 진짜 그 신앙이, 그 삶이, 그 성향이 나와 딱 맞기 때문에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 내 이름을 성경 인물 중에서 다니엘로 진 거예요.
그냥 이름 안 바꿀 거예요. 그냥 바꾸라 하지 마요. 좀 온순한 이름으로 지라고. 나 안 바꾸나. 다니엘 같은 사람.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 아는 건 다니엘 6장에 보면 믿음이 시험 받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건가 말 건가. 그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선택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니, 다니엘이 특별한가? 다니엘이 특별해요? 다른 선지자 다 그랬어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삶에, 그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항상.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철저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까짓거 내가 하나님이 나 불 속에서 안 건져주면 그래도 나는 죽을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얼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18장 12절 이하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또 다른 어떤 구약 인물이에요. 여러분 아합이지. 아합 왕이 아람을 통치하고 있는 길앗 나뭇을 치려고 해요. 아람 길앗 나무 치려고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아합이 이길 거다라고 막 가서 하라고 합니다. 근데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요. 물론 여호사밧 왕이 이제 했기 때문에 소리를 다 하니까 뺄게요.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 근데 이제 부르면서 신하가 왜냐하면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항상 아합 왕한테 반대를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해. 근데 다른 선지자는 거짓을 얘기해주고. 그러니까는 이게 항상 그러니까 아합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호사밧 왕에 의해서 데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데려와서 하는데 지금 이제 가면서 하는 이게 다른 선지자들이 다 아합이 이길 거라고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너도 적당히 왕이 승리할 거라고 왕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주라라고 그렇게 그 신하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하는 말이 거기 나와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든지 그래? 그러면 뭐 왕이 편하게 한다. 그 다음에 다른 선지자들이 다 이길 거라고 하면 알았어 할 수 있는데 이 미가야 선지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는 갖다 전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죠. 제대로 진리를 말했다고 감옥에 갑니다.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불행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고 이런 것처럼. 왜 그럴까요? 여기에 바로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눈에는 불행인데 근데 거기는 하나님 눈에서는 비밀이에요. 뭐냐? 그런 불행은 하나님을 움직여서 기적을 행하는 불씨가 돼요. 그게. 나한테는 불행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불행을 내가 액셉트할 때 주님은 거기서 기적을 나타내 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 기적이 말하지 않죠. 뭐 좋은 조건이 있어서 이런 나왔어. 이걸 기적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근데 기적은 어떻게 해요? 환경이 좋지 않은 것, 조건이 맞지 않는 것. 이럴 때 기적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볼기를 원한다면 이런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은 타협을 용납하지 않을까요? 아니 적당히 눈 감아서 주면 안 돼? 적당히 왜 안 그럴까? 안 해주실까? 여러분 타협은 사단이 교회나 우리 성도들을 무혈로 약탈하면서 점령할 때 쓰는 최고의 도구예요. 주님이 그걸 아세요. 여러분 타협하면 피 흘림 없이 여러분 그냥 정복당합니다. 교회가 타협하여? 그러면 이 교회는 피 흘림 없이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내줘버려요. 세상이 이 교회를 지배해. 오늘날 교회가 이 상태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성도들이 타협의 길을 가게 되면 사단의 매에 잡히고 동시에 사단의 그들이 바로 사단의 도구예요. 타협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도구예요.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교회 보세요. 오늘날 교회. 어떻게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 결과 어떻게 그렇게 깊이 타락해버렸는가. 교회를 보세요. 미국 교회, 캐나다 교회, 한국 교회 보세요.
지금 얼마만큼 지금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교회들이. 여러분이나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타협함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거짓된 복음에 속고 있는지, 돈의 노예가 되고 음란함에 빠져 있는지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타협의 결과야 이게. 타협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모든 걸 다 타협했어. 오늘날 교회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를 찾는 게 성도들 입장에 참 불행이에요. 그 진짜 교회를 찾는데 없어, 안 보여. 밴쿠버에 있어요. 진짜 교회들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르는 양들, 그 목자 없는 양처럼 이 밴쿠버에서도 방황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안타깝고 불쌍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모양만 가지고서 타협의 영의 도구로 이렇게 전략에 비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여러분, 이 사단의 타협의 영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신명기 7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그들의 종교, 문화, 생활을 다 없애버리라고 그래요. 그 생활을 혼합하고 타협할 것을 가장 먼저 염려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져요. 가서 다 죽이라. 다 없애버리라 그래요. 주상도 다 깨버리고 다 없애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래요? 여러분, 타협의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을까요? 타협이라는 게 뭐예요? 알맹이를 변질시킵니다.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모양은 그대로 있어. 근데 그 속에 있는 알맹이를 다 바꿔버려요. 타협이.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부족들은 반드시 몰살시켜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들을 살려두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우상과 문화로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을 읽다 보면 가나안 족속의 풍속이 나와요. 그들이 죄악의 목록이 쫙 나옵니다. 얼마나 지저분한지, 윤리도덕적으로 지저분한 죄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어느 죄냐?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짓는 죄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추악한 죄인가 반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그들과 달리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래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거룩하라 그래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기서 나옵니다. 19장에서. 네. 그래서 19장에서는 거룩해지기 위한 목록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0장 넘어와서는 18장에 죄의 목록들이 있어요. 18장에서 많은 죄의 목록들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행한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사람처럼 행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런 죄들을. 사형으로 처리하라고 그래요. 거기서 그 나옵니다.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아니,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 죽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면서 하나님 너무 전인하게 다 죽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도 이렇게 심각한, 그때 당시처럼 얼마나 심각한 죄를 많이 져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또 근시상간 이건 말할 것도 없어. 매일매일 죄를 많이 져. 근데 왜 지금은 다 죽이라고 말하지 않죠? 왜 하나님 그들 그냥 싹 하지 않죠?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게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잔인하게 들려도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조치였어요. 그래야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 하나님의 백성이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모두 사단의 밥이 되는 걸 뻔히 아는데 그들을 그냥 놔둬요? 아니요. 누구 때문에? 자기 백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부족이 멸망당하는 것은 그들은 지금까지 이미 그런 죄의 결과 심판당하는 거지, 그들이 선했는데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면 타협할 생각 자체를 못하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게 바로 그래서 다 죽이라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조치는 신약에서 동일하게 나옵니다. 신약에서요. 여러분, 오늘날은 신약에서는 죽이라 이게 안 나오죠. 그렇지만 분명하게 나옵니다. 믿음은 흙 아니면 백입니다. 그게 성경의 신약의 가르침이에요. 회색지대라는 게 없어요. 갈라디아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10절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 둘 중에 하나요. 네. 계시록 3장에서는 차거나 덥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냥 미지근한 상태 주님은 그게 역겹다고 그래요. 다 통일해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식의 표현이에요. 희든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더 단호해요. 네. 그래서 내가 사단의 종이 될 거냐? 하나님의 종이 될 거냐? 내 믿음의 위치를 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보면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소개합니다. 그 소개하면서 그들은 결코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대, 우리 아이들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여기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대들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세대들이라 결론 내려요.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이유가 있어. 그냥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결론 내리는 이유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위기를 목면하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타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타협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는 그 내용이거든요. 히브리서는 환난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처할 상황이에요. 대환란 속에 들어가면 이제는 여기서 타협하냐 아니냐 이게 나오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이런 상황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타협 믿음을 버리고 타협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거예요. 환난 당한다고 절대 타협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죠. 네. 마지막 그러면 영적인 데미지가 뭘까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타협할 때 여러분이 입게 될 영적인 데미지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타협하기로 맘먹으면 영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죠. 어떤 상황이 되면 뭐 이렇게 저래서 타협하는 건 뭐 보이지 않은 거니까 뭐 나만 알면 되고 그럴 것 같죠.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영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셔야 돼요. 네. 그는 타협한다? 그는 마음 행동한다? 그러면 곧바로 마귀의 강력한 체인으로 발목 묶어버립니다. 강력한 원수 마귀의 체인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못 끊습니다. 그 체인으로 여러분 다 묶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귀신의 심장과 연결돼요. 제가 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약한 영의 심장과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이 약한 영들, 귀신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양보하고 행동할 거리를 계속 만들어줘요. 다음의 상황이 될 때면 양보하고 타협해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요. 그렇게 되면 이 원수 마귀는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안 줘요. 죄책감이 아니라 이번 한 번만. 이런 생각을 줍니다. 이번 한 번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에 안 할 거야. 안 그러고 싶은데 상황이 또 그렇게 됐네. 라는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면 스스로를 안심시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자신의 타입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음에 안 그러면 돼. 이렇게 정당성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이 영이 그래요. 정당을 수충해요. 뭐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런 정당성이 합리화되고 셋업이 되잖아요. 여러분 의식 속에. 매번 그런 환경이 주어질 때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이유를 찾아요. 이번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유를 내세우고 그럽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어쩔 수 없었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이유를 드려요. 주님이 이거 받아요?
아니요. 이유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유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그거 받지 않습니다. 뭘 받아야 돼? 회개하죠. 회개하고 그걸 다시 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 회개가 진짜 아니냐는 어떻게 알아야 돼? 가짜 회개하면 그 용서 안 됩니다. 가짜 회개는 어떻다고? 회개해놓고 또 다시 또 하면 그 가짜 회개예요. 회개는 정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자,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은혜의 손이 아닌 원수의 손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협이라는 게 영적인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와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지나잖아요.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큰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의식 못 합니다. 의식 못 해요. 어떤 변화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음이 사라져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이제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그런 그 신뢰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게 딱 자리 잡아요. 그럼 여러분은 평소에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그거 쫙 나와버립니다. 그게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생활은 이미 종교로 바뀌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로 바뀝니다. 마음의 감각을 상실해버려요. 영적인 데미지요, 이거. 신뢰가 뭡니까? 서로 간의 신뢰라는 게 뭐예요? 그거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핵심 단어잖아요. 부부 사이든 친구 사이든 신뢰가 깨지면 그 관계가 어떻게 유지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뢰라는 단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된다. 관계 깨졌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신뢰하지 않음이 딱 자리 잡으면 신뢰가 안 돼. 그러면 주님과 관계는 이미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야지. 늘 제가 말씀드려요. 왜 나한테는 갑자기 의심이, 걱정과 염려가, 이 불안, 이 타협하는 자연스럽게 나한테 올라올 때 나는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자연스럽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 누구나 다 있어요. 이거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불안, 염려, 걱정하는 인간에게 다 있어요. 있는데 나는 왜 어느 상황이 되면 평소에는 불안하지 않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나는 불안해 내가 따라가고 위험, 걱정 이런 것 쪽에 내가 그냥 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없으니까 안절부절하고 걱정이 앞서고 믿음과 별개의 행동을 하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가장 심각한 타락의 현상이에요. 여러분, 타락이에요. 타락. 네. 어떤 타락이요? 속의 타락이요. 여러분, 가나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사단의 방법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다 들어가서 다 초토화돼요. 그래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알맹이는 싹 빼먹으리고 껍데기만 남겨놓고서 그 껍데기 가지고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도 몰라. 그 교회 나와 예배하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내가 항상 얘기하죠. 껍데기냐? 살펴보란다. 사랑스러운 말씀 맺어볼게요. 타협은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으로 자신과 먼저 타협해요. 다른 것과 타협해요. 자신과 먼저 타협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악한 영과 합의하게 돼요. 합의를 하게 돼요. 야, 내가 이렇게 샤브샤브해서 내가 이렇게 할게. 이런 식이 된다는 합의해야 돼요. 그래서 타협의 영역은 어떤 큰 것에서부터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영역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 그것이 사실은 멸망케 하는 타입의 큰 씨가 돼요. 우리가 그래서 좀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작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타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뭔가를 여러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내가 쉽게 무너지는가. 네. 그래서 타협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니고 타협의 영들을 여러분은 삶 가운데 끌어오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믿음이 없어. 그렇게 보이지만 근데 사실은 귀신을 끌어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의 영이 귀신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활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중단하시라는 거예요. 타입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제가 그랬죠. 지난 주일날 심각한 경제 재앙이 곧 온다. 심각한 경제 재앙이 임하고 고난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여러분에게 자리 잡고 있는 타입의 영을 다 뿌리째 뽑아내야 됩니다. 네? 그 타입의 영이 곧 여러분이 마귀와 하나가 되게 하는 연결선이에요. 다 뽑아내야 돼요. 이것을 뽑아내야 다니엘이나 모르드게 같은 그런 정신, 믿음의 정신을 무장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무장이 필요해 지금.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순교의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쉽게 타협하는 사람이 순교할 것 같아요? 그때 타협하지? 그런 거.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타협이라는 게. 이런 신앙은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예, 생기지 않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특징을 잘 보세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순교가 가능했는가. 그들이 어떻게 죽음의 위기에서도 도대체 뭘 믿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는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뢰. 여러분은 쉽게 타협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닙니까?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타협의 영을 거부하고 일삭하고 무장하세요. 여러분 타협을 모르는 스타일이세요? 어디? 타협을 모른다. 난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요? 예, 좋아요. 진짜 그렇다면요. 여러분 더욱더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과 순교의 영성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요? 좀 쉽게 좀 타협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타협병을 거부하는 일을 하셔야 되고 난 타협을 안 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면 더 하나님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 믿음이 강해지고 순교의 영성까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십니다.